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2쪽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은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제목과 제 설교의 내용이 항상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이 교재를 쓰신 분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데 처음으로 한번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86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결하고도 강렬한 사랑을 통해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표제에서처럼 그 저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아가서 내에도 이 솔로몬이란 이름이 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내용들이 너무 이제 막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보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노골적이라는 것이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의미가, 제가 작년에 한 17번에 걸쳐서 이 아가서를 강의한 적이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그때 최대한 이 아가서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설명 듣지 않고 그냥 보게 되면 야, 이게 뭐 노골적이냐, 그냥 좋은 아름다운 시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는 와, 정말 진한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들려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은 사실은 이 아가서가 성경 안에 66권에 들어올 때 가장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으로 채택할 때 이게 성경 안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뒤늦게 성경으로 채택되었죠. 하지만 구약 39권의 성경 중에서 사실은 아가서는 에스더서와 함께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9권의 구약의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주석이 쓰여진 책이 이 아가서이고,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모든 성경이 다 거룩한 책이지만 이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 얘기하였고, 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아가서는 지성소의 책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성막 울타리 밖이 있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성막에서 또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뭐가 나오죠? 지성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중에서 아가서는 성막들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성소에서의 사랑도 아니고
지성소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노래, 이 솔로몬의 은밀한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얘기를 담은 성경이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관한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러니까 영어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노래, 최고의 노래,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 노래를 1,500개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낸 1,500개의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작년에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17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하고 내일 2번에 걸쳐서 하는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연인과의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첫 번째 무엇인가?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계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이 아가서는 일종의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페라를 직접 가서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대충 이제 TV를 통해서 오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남녀가 딱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이 누구의 노래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딱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요게 누구 여인의 노래인지, 요게 솔로몬의 노래인지,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참고하시게 되면,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게 남자의 노래인지 여자의 노래인지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게 나머지 다른 여인들의 합창인지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 참조하실 수 있는 분은 인터넷에서 대한성소경에 들어가 가지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해서 이 아가서를 펼쳐보게 되면 이게 누구 노래 파트인지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다. 한계를 다 뛰어넘어 버려 그냥.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그 사랑이 시작되게 되게 되면요, 사실 아무것도 그것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 오늘 아가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노래는 이제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이 부르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제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 사랑이,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다. 이 당시에 말하는 포도주는 어떤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시적으로.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그냥 단순히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끝나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낫다.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달콤하고 정말로 좋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랑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 아가사 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를 알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 교회 봉고차를 몰고 있었는데, 부대에 가가지고 훈련소 하면서 이동 다닐 때마다 똑같은 봉고차 그레이스를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교회가 막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거리도 막을 수 없고, 예? 상황도 막을 수 없고, 신분도 초월하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고, 이것이 사랑의 능력.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해? 눈이 멀어버렸다. 사투리 나오네. 눈이 멀어버렸어. 예, 눈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힘이죠. 아무리 스케줄이 바쁜 사업가일지라도, 아무리 하루에 2-3시간밖에 잘 수 없는 연예인일지라도, 그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바쁜 그 스케줄이 먼저는 그녀를, 그 남자를 만나는 스케줄을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시간 없다는 사람들도.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힘은 뭐냐면,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아주 시골 촌구석에 평범한 한 여인과의 그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이 불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간절할 수 있어요? 서로 갈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신분을 초월해요. 왕이건 시골 처녀건 빠지면 끝입니다. 빠지면 끝이에요. 제가 유리창을 향해서 돌을 많이 던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빠지면 도둑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쁘고, 그럼에도 행복하고.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힘은, 이 사랑에 빠지면 놀라운 자기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아가서 1장 5절에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부분도 여인의 노래예요. 여인의 노래 파트예요.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받기 시작하니까 나는 정말로 게달의 장막처럼 맨날 검게 타가지고 시골 좋은 여성처럼 이런 사이면, 스스로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게달의 장막 안다.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푸석푸석하고 거무스름한 그런 여인이지만 내 사랑에게 나는 뭐예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사람이 된다. 자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왜 그 사랑을 입으니까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에요. 그 놀라운 힘은 이제 그 사랑에 빠져서 항상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랑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1장 7절 8절에 그래서 이 여인은 묻잖아요. 솔로몬의 양치는 곳이 어디냐? 그곳에 내가 가서 몸을 파는 여인처럼 오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가고 싶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의 힘은 상대의 모든 것을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봐도 다 좋아버리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사 1장 9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중창이라고 그랬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너의 머리는 이래서 있고 이래서 이쁘고 발은 이래서 가슴은 이래서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잖아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시작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가서 2장 2절에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보십니까? 후궁과 첫반해도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모든 여인들은 뭐예요? 다 가시나무가 되고 그 중에 술람미 여인만 뭐가 돼요? 백합화가 되어버리는. 뿐만 아니라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모든 남자들이 그냥 평범한
숲풀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내 사랑은 사과나무. 숲풀나무와 사과나무를 어떻게 비교해요? 가나안 땅에서. 말로 사과나무는 비타민 영양제예요. 피로회복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늘까지 있는 그 사과나무에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은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평범함 속에서 최고를 발견하게 되는, 이게 사랑의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나의 깃발이라. 깃발은 뭐예요? 나의 자랑. 그냥 막 드러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 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한계를 뛰어넘는 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의 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눈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약점투성인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발견하는 주님의 사랑이시고, 평범함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그 중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바라보는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주님을 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사랑은 한계를 넘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지만 결코 그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결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거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겁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가사가 말하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져서 이제 1장은 사랑에 빠지는 장이고 2장은 사랑에 빠져서 청혼하는 장이고 3, 4장은 이제 청혼한 다음에 결혼하는 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사랑이 완성되는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오늘 그 이제 2장이 바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청혼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자, 솔로몬이 사랑했지만 결코 왕으로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랑을 쟁취하거나 겁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아버지 다윗처럼 밧세바를 보고 순간 반해서,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진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노래 속에 보면 아가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자신을 향해서 청혼하러 온 솔로몬의 모습을 여인이 노래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여인이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솔로몬 왕을 뭘로 표현하냐면 산, 작은 산, 큰 산, 여러 가지 산들, 많은 산들을 뛰어서 넘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노루와 사슴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루와 사슴이지 그 모습이 사자요, 늑대요, 맹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 왕인데, 그 왕의 모습을 노루와 작은 사슴에 비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노루와 작은 사슴은 사람의 인기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와가지고 문을 착 열고 이리 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창문 틈 너머에서 살짝 노루가 눈을 똘망똘망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이 왜 그래요? 사랑하는 그녀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힘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지만 그 사랑은 결코 장악하고 누르고 겁탈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청혼할 때도 보게 되면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의 우기가 지날 때, 겨울이 지날 동안 이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만남이 이어지지 못했다가 막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문을 좀 열어주지 않으렴. 여러분, 그 기다림이 왕에게 필요하지 않죠. 명령만 내리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장악할 수 있지만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일어나 손을 내밀 때까지 내가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손을 내밀 때까지,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남자가 그렇게 놀이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내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라. 내 소리를 내가 듣게 해줘라. 그 말은 계속해서 숨어 있는데 찾아가서 꺼내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내라. 드러내는 순간 내가 함께 할 거다. 손을 내미는 순간 내가 잡아줄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시지만 결코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셨을지라도 주님의 기다림은 계속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울타리만 벗어나서 세상 밖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열고 성막에 들어온 그 사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성막 뜰에서 성소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까지 오게끔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창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맞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때부터 동행하시면서 함께 가는, 오늘도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깊이 만나자, 깊은 사랑을 나누자.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맨날 세상 사람처럼 울타리 밖에 있지는 않지만 성막 뜰에 있으면서 모든 사랑을 다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깊은 사랑,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함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기다림 끝에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솔로몬에게도 술람미 여인에게도. 아가서 2장 10절, 그 이름도 유명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마음만으로 사랑하는 거 고상하지만 진짜 사랑은 마음만으로 서로 담고 있는 그 사랑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함께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끝까지 견인해가는 우리, 그 아름다운 우리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포도원, 이 사랑의 포도원을 방해하는 어떤 무리가 될지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여우를 잡자. 여러분, 이 촌에 있는 이 시골 여인이 그 궁궐에 있는 수많은 1000명의 후궁들과 왕비들 앞에 갔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이기에 솔로몬이
너와 내가 너를 사랑의 끈으로 붙잡고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결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신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두 사람이 사랑이라고는 놀라운 힘, 그 한계를 넘은 힘으로 서로 묶이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 가장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아가서 2장 16절에 그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함께 손잡는 것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함께 서로에게 서로를 보이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되어는 것. 바로 결혼이 함께하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4장은 바로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결혼식과 신혼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완전히 묶이는 순간 사랑은요, 따로따로일 수 없습니다. 상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이 이제 우리라는 끈으로 연결되는 순간 나의 연약함이 상대방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혼할 때는 노루와 사슴으로 왔지만 결혼식 할 때는 노루와 사슴으로 오지 않습니다. 보면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의 결혼 행렬을 보십시오.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진짜 왕답게,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 여성을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데리러 갈 때 이제 노루와 사슴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왕다운 모습, 모든 세상 좋은 건 다 바르고 금으로 발라가지고 오는 이 모습은 그 여인에게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진 이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되니까, 너희가 서로 속한 자가 되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것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사랑의 절정의 고백은 바로 아가서 4장 7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어서 흠이 없다 그래요? 사랑하면, 우리가 되면 그 흠을 다 덮어요. 다 덮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흠을 바꾸어 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흠을 그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더 사랑함으로 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겠어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니 그 사랑은 패스오버, 유월절, 주님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듯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싹 발라버려, 자신의 피를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발라버리니 우리를 볼 때도 주님은 아무 흠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아가서에 비춰지는 솔로몬의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결코 그렇지만 무례하거나 그 힘으로 누르지 않는 인격적이며 기다리는 세심하고 섬세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우리로 끈으로 묶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하고 모든 흠을 가리고 덮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그 주님과 그 사랑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 내일 솔로몬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점검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사랑의 오늘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